성경에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또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 백성 중에 모델이 되는 사람이다를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아브라함과 같은 제자들이 많아져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같이 복의 근원이 되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창세기서 15장 1절부터 7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뭔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14장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전쟁에 참여를 하고 승리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전쟁이냐면 소돔성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소돔성에 누가 살고 있느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어요. 근데 부족들이 동맹을 맺어서 이 소돔성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롯이 포로로 끌려간다는 소문을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신의 부족과 또 자신의 동맹을 맺어 있는 이 부족들을 연합해가지고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뒤쫓아가서 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뭐를 가져오게 되냐면 전리품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는요, 사실은 식량 전쟁이에요. 식량 전쟁.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노력하러 온 거고요. 그 노력물을 다시 돌려받고 빼앗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전쟁에서 이긴 사람의 목이 되는 거예요. 14장 3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 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전쟁에서 이겼는데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나는 부자라는 거예요. 나 이렇게 뭐 전리품이나 챙기고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 전리품은 목숨을 걸고 같이 동맹을 해준 내 연합군이 돼준 나와 함께 해준 이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죠. 대신 나는 아무것도 안 갖겠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욕심이 날 법한데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부자였고 의리가 있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해. 그런 사람이지만 15장 1절에 와서 보니까 그에게 뭐가 있어요? 두려웠다. 겁이 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멋있는데 그에게도 겁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나는 내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제 그런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속마음을 이제 하나님 앞에 털어놓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방패만 있으면 뭐예요? 나한테 방패만 대주시면 뭐예요? 돈만 많으면 뭐예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식이 없습니다. 이제 자기의 진짜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상속자가 없으면 가장 불행한 거예요. 자식이 없는 게 가장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서야 아브라함이 자기 속마음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방패가 되주시고 부자만 되게 해주시면 뭐하셔요? 저에게 자식의 복을 주셔야죠. 내 이 재산은 이제 누가 상속자가 되느냐면 엘리에셀이 됩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뭐 그래요, 내 마음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게 됩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거 환상중이라고 그랬잖아요. 한밤중이 아니겠어요? 한밤중에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서 밖으로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 시골의 밤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겠어요. 자, 하늘을 봐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 뭐 별들이 엄청 났겠죠.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저 별 얼마나 많냐. 내가 내 자손을 저렇게 하늘의 별처럼 많이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6절입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수와 같이 많을 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마음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은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논리를 이 창세기에서 꺼내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다시 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이 땅도 주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손의 수도 별수와 같이 많게 해주시고 땅도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만들어 가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복을 주어서 너의 자녀의 수가 하늘의 별수와 같이 많게 하고 내가 땅도 주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너로 인하여 시작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혈통적으로 우리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다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게 바로 요겁니다. 바로 너희가 이 말을 믿으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네가 그런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야. 그런데 내 호적의 아들로 입양을 시켜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이 이신칭의 로마서에 나오는 바울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우리도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도 이제 자격이 있는 거야. 이제 중요한 거는 뭐예요?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이 뭐를 가져야 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 아멘?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며 믿음의 조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창세기 15장 1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이 되는데 중요한 멘트가 여기에서 이제 나옵니다. 중요한 멘트예요. 이것도 8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릴까? 하나님, 뭘로 내가 이거를 믿을 수 있습니까?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자손의 수를 하늘의 별수와 같이 많게 해주고 나에게 땅을 주어서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사실은 묻는 거예요. 이 질문이. 지금 이거 환상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밤에 일어나고 있는 게 얼떨결에 꿈결은 아닙니까? 이 얘기예요. 지금 꿈에서 일어나는 한여름 밤에 꿈 같은 거 아니겠는가 말이에요. 이게 꿈에서 일어나는 정신없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은 아닙니까? 하나님 이것이 진짜 사실입니까?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 자, 그럼 우리 정식적으로 계약을 맺자.
이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계약,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언약식, 계약, 약속, 이제 정식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이 언약식이 두 가지의 형태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하나는 어떤 방식이었느냐 하면요. 짐승을 잡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그 자리에서 멱을 따가지고 피가 꿀꿀 나오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둘이 나눠 마십니다. 너하고 나하고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피로 맺은. 만약에 이 약속을 깨트리는 자는 저 짐승처럼 어떻게 해요? 죽인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자 하는 것을 맺기 위해서, 피의 동맹을 맺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나눠 먹는 의식으로 언약식을 했습니다. 뭐 옛날에 이 서류가 없잖아요. 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피를 나누어 마심으로 우리는 피로 맺은 언약이다. 이거를 깨는 자는 반드시 죽인다 하는 언약식을 맺었습니다. 또 한 가지의 방식이 뭐냐면 짐승을 그 자리에서 잡습니다. 그리고 배를 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스테이크를 굽는 거예요. 그냥 통째로. 그리고 그걸 뜯어 먹는 거예요. 고기를 먹는 거예요. 같이. 고기를 같이 먹지만 의식은 뭐예요? 우리가 이 언약을 깨트리는 자는 이 짐승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키는 우리는. 그러한 약속을 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언약식을 행했던 것이 고대의 언약식의 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대가 사용하는 이 언약의 방식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1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를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를 지나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하나님께서 3년 된 소, 3년 된 염소 가서 배를 갈라서 가져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쫙 갖다 놓은 거예요. 펼쳐 놓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계약을 하는 거예요. 사인을 하는 거예요. 뭘로? 횃불이 쫙 지나가는 걸로 사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배를 딱 갈라놨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약속이라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겠다 하는 것으로 횃불이 그 짐승의 배들을 쫙 지나가는 거예요. 나는 이 약속을 신으로서 반드시 지키겠다 하는 사인, 언약을 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횃불이 지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우리가 언약이라는 거는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쌍방이 하는 거잖아요. 계약서가 2장이잖아요. 한 장은 갑이, 한 장은 을이 갖는 거예요. 네, 반드시 둘이 해야 돼요. 하나님만 사인해서는 안 되는 거죠. 누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사인을 해야죠. 아브라함의 사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17장입니다. 17장 11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남자의 생식기 끝을 베라는 거죠.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그 끝을 자르니까 피가 나잖아요. 피가 나는 거고요. 고대 사회에서 남자의 생식기는 생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의 모든 거예요. 너도 너의 모든 거를, 남자의 모든 거를 걸고 사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사인이에요. 이건 사인이란 말. 민족의 사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의 사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 말을 지키겠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죠? 내가 자녀의 수가 별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내가 땅을 주겠다 하는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내 이름을 걸고 이거를 지켜가겠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도 이 말을 확실히 믿어라. 서로 간의 쌍방에 이제 사인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언약을 지키셨는가? 지키셨습니까? 하나님은 지키셨죠? 이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과연 이 약속을 지켰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바라겠고요. 이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지켜가면 반드시 여러분들도 그 복을 여러분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제 어떻게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갔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점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아내 사레가 생리가 멈췄습니다. 사레가 생각을 합니다. 아, 나는 이제 글렀구나. 나의 몸종 하가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씨를 이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합니다. 사레가 들어가시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씨를 받아서 복을 이어가도록 하시오 라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가를 통하는 이스마엘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약속한 법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너와 사레 사이의 씨를 통하여 하늘의 별수와 같이 자손을 많게 하고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습니다. 실제 남자가 100살이 돼서는 생산 능력이 없습니다. 그 사례도 이제 90이 됐습니다. 전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세상,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가능한 일이 아닌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아브라함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말을 믿은 거예요, 그래도. 100세가 돼가지고 자기가, 이제 아기 낳을 수 없는 걸 자기가 아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니까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의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세상은 가능한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해주시면 되겠다 하는 걸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100세의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 이삭을 얻었다는 거예요. 기세가 올라서일까요? 사레가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버렸습니다. 됐다 이제는. 됐다. 다 필요 없다. 너 나가라. 그래가지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습니다. 이제 오직 아들이라고는 딱 하나, 이삭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삭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손의 수를 하늘의 별수와 같이 많게 하실까? 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해 봤어요. 답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답이 있어요? 답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을 믿은 거예요. 대단하죠? 이게 대단한 거예요. 내가 봐는 답이 없어요. 안 돼.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정말 번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 장면을 그대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 죽은 자식이나 진배 없어요. 칼을 빼가지고 그냥 꼽아서 꼽으려고 그러고 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하나님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세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 가지예요.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 변치 않는 믿음, 생명을 거는 믿음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놓여도 변치 않는 믿음. 그 믿음이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고비가 오게 됩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믿음도 흔들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근데 다 흔들려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너희의 믿음마저 흔들리지는 않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라는 거예요. 신에 대한 믿음, 나에 대한 신뢰의 이 마음은 너희가 변치 않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목동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되 확실히 믿고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놓여도 여러분이 믿음이 변치 않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셨던,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여러분들도 받아 누리시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